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월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명확한 대상이 있는 위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안이라는 말은 막연한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긴장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불안은 눈앞에 위험이 닥쳐오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도 시험에 대한 두려움, 성적이 떨어질까 혹은 실수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늘 염려하지요. 직장인들은 내일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으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나 또 전쟁 등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예기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머릿속에 펼쳐지게 되고 스스로 긴장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심장이 빨라지고 손바닥엔 땀이 차고 목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또 향을 피워 놓기도 합니다. 또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노궁혈을 누르면 조금 긴장감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노궁혈이 어디냐면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펴시면 주먹을 살짝 접으시면 중간 중지가 이렇게 가리키는 곳이 바로 노궁혈입니다. 이것을 엄지손가락으로 한 5초에서 7초 한번 꽉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꽉 누르시면서 5초에서 7초 정도 이렇게 꽉 누르고 있으면 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긴장할 때에 자율신경계를 자극해서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한의학에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증상 완화에 불과하지 궁극적인 해결책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안은 신체적인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보릿고개를 지나갔을 때에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들은 양반이거나 잘 사는 사람들이었죠. 서민들은 간장에 쌀밥, 보리밥만 먹어도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간장 하나 놓고 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도 무료급식소에 가면은 3찬에 5찬에 국까지 해서 간식까지 주면서 아주 잘 차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불안해하고 걱정이 늘어갑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따라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이 바로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91편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에 표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표제가 없는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온 시와 표제 동일한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본시를 모세의 시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혹은 어떤 이는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본시를 통해 말하고 있는 핵심, 또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시를 보면서 저자는 사냥꾼이 쫓아오는 것 같고 심한 전염병이 생기기도 했고 전쟁에 나가보기도 또 여러 재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도 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라는 말은 높으신 분, 또 지고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전능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가장 강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이지요.
또한 그가 거처로 삼고 있는 곳이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은밀한 곳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덮어 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장막,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이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늘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친근함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가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거주한다, 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밤을 지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을 지낸다라는 것은 어둠과 시험과 또 재앙의 때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광야에서 잠이 들죠. 한참 잠이 들어 있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잠에서 깨어 단을 쌓았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제레미야 다이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어떤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모든 육신적 수단과 부질없는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위에 거하면서 비둘기처럼 그 바위 구멍 안에 둥지를 틀려고 노력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바위 안에 거하면서 거기 둥지를 만들라. 이 든든한 바위 틈에 그대의 거처를 지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이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안에 또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어떤 것도 그를 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혹 성도인들 가운데 외적인 두려움, 또 내적인 두려움, 또한 근심이 있다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찾아가 그곳에 둥지를 트고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일들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들과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주신 그런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을 동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새로 비유하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또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짐승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도구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사냥꾼은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서 총을 쏩니다. 그러면 새는 반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사냥꾼이 그 전깃줄에 앉아있는 혹은 나무에 앉아있는 새를 목표로 정했다면 그 새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셔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냈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17세기 런던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대부분의 부유층들, 또 성직자들, 또 의사들, 정부 관리인들은 안전한 시골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 윌리엄 크레이븐 1세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시골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자여서 6마리의 말이 이끄는 아주 큰 마차를 준비하고 그 마차에 짐을 실어가지고 이제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지팡이를 팔에 껴서 마차 위에 오릅니다. 근데 그의 앞에 있었던 노예가 흑인 마부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에 주인님이 패스트를 피해 런던으로 떠나는 것을 보니 그의 하나님은 런던에 계시지 않고 시골에 사시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흑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단순하게 이 주인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굳이 이곳을 떠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시니까 시골에 계신 하나님께 가나보다 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동료 하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크레이븐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든 사시며 시골에서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나를 보존하실 수 있으시다. 나는 현재 내가 있는 곳에 계속 머물리라. 저 흑인의 무지가 방금 나에게 매우 유익한 설교를 해주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제가 주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서 도망할 생각을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짐을 다시 다 내리고 런던에 머물면서 병든 이웃을 돌보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근처 지역에 흑사병 환자들을 위한 격리병원을 설치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당시 런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감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역시 그렇게 일선에서 앞장섰지만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맹수와 맹독을 가진 이 동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발로 밟고 누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또한 욥기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아멘. 우리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도님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옆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옆에 앉아 있나? 네. 성경은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찬송가 429장 3절의 가사를 보시면 세상 권세 너희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또 우리 그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고 너무 많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과거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조선 제일검 무휼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이분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조선의 제일검으로 10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검술 능력을 가진 무사였습니다. 근데 이방원이 자신의 아들 이도에게 호위무사로 무휴를 줍니다. 이도가 암살에 당할 것을 우려해서 호위무사를 붙여준 것인데 아버지의 군사로만 호위해도 사실은 충분할 텐데 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가장 뛰어난 호위무사를 붙여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안정되길 원하고 또 내가 그만큼 너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호위무사를 붙여준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보호할 때 성벽만 둘러놓고 있지 않고 그 성벽을 지키는 최고의 정예병들 또 최신 무기들로 무장하게 된다면 이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군사들과 최신 무기로 지켜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와 호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인은 문학적 강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두 번째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서 그것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뛰어내릴 때 그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을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오용하거나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각종 위험과 슬픔에서 항상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괴로움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으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위험조차도 통제하고 계시고 그 위험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인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또 심한 전염병,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환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오늘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전능자의 그늘과 보호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는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저가 자신의 사랑을 나에게 바쳤은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바쳤다라는 것은 한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에 그의 생각과 행동은 그 목표에 의해 지배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축구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때에 그의 몸과 발과 모든 생각은 축구를 향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농구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제발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로 가득한 학생의 머리에는 그 행동이 공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그 목표를 위해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명예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위해서 밤을 새워 노력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인생의 방향의 목적을 또 무엇에 투자하는가, 최선을 다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마음을 붙들다, 달라붙다, 전심으로 매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시키고 또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적 사랑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붙들려 있으니 그가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열왕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진실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콜랜드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딕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지식에서 흘러나온다. 성경에 선포된 대로 그의 위엄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어떻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그늘이 가장 안전하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그곳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그 지식을 주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1편은 인생의 큰 폭풍과 풍랑 속에서 또 여러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기 불안으로 인한 미래의 걱정과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침몰시키고 지배합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서 주님의 그늘 아래 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참 평안을 누리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와 그늘 아래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건져내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두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